있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죠? 이제는 뭐 아무리 추워도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입춘도 됐고 우수도 지나고 그야말로 이제는 추워봤자 뭐 그게 그거죠. 뭐 영하에 또 내려가도 자신이 있습니다. 금년 겨울은 다른 때보다도 이렇게 추위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추웠다, 풀어졌다 이렇게 해서 좀 괜찮았는데 이번 겨울은 특징이 추우면 계속해서 추웠다. 영하 17도 내려가고 아마 방송이나 이런 데 보니까 어느 해보다도 수도 동파가 많았던 아마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추위는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됐다. 이런 오늘도 햇빛이 아주 잘 난 게 참으로 교육이도 너무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봄이 되면 어떤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봄이 되면 우리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는 춥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3월 이제 이번 주간 3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운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3월 달이 돼서 이제 이번 주간 3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3월 달이 돼서 이렇게 딱 느끼는 것이 첫날이 참 좋아요. 3월 1일 노는 날. 그래서 3월 1일 시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3월 1일 특별히 우리 만세운동을 벌였던 1919년 만세운동, 우리의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그래서 눈물 나는 심정으로 만세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도 1919년 이러니까 애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3일절 그러면 애우기가 좋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냈는지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3월 1일을 우리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느헤미야의 그 나라 사랑 또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3.1 운동은 저 전라도 땅에서 3.1 운동은 저 마산 땅에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고요. 바로 우리의 이웃에서 일어난 운동이죠. 아주 가까이 그야말로 39번 도로 타고 내려가면은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바란이라는 데 향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근처에서 바로 일어난 3.1 운동의 바로 이 모판이죠. 특별히 3.1 운동 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교회의 사건입니다. 이 제암리교회가 불타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자행된 민간인 악살 1919년 3월 31일 바란 장터에 있었던 만세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 시위에 대한 경고와 보복으로 일본 육군에 의해서 민간인 29명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의료 선교사 스코필드와 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1982년에 교회가 있던 터를 사적 299호로 지정된 바로 곳이 제암리교회입니다. 바란 IC에 나가서 좌회전 하면은 조금 올라오면은 바란 시내가 접어들기 직전에 고속도로 접어들기 직전에 좌측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있는 그 교회입니다. 또 이 39번 도로 타고 가서는 바란 IC로 내려가서 우측에 보면은 바로 제암리교회가 보입니다. 이 보면은 뭐 꼭 금년만은 아니지만은 한번 지나가시면서 적어도 아이들 데리고 한 번 정도는 들려야 되지 않을까
참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정체성과 갈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제합리교회는 선교사 아펜셀라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안종후라는 바로 그런 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교회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인 집에서 예배를 드려서 바로 이 교회가 된 것이죠. 1911년 교회 건물이 마련되어서 그래서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당시 제합리교회 청년들과 천도교, 김상렬 등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은 장날이었던 3월 31일에 만세 시위를 결의하고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장터에 모인 숫자가 그야말로 무려 1000여 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의 주민들이 모여서 만세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일본 경찰은 위협 사격 끝에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고 주모자를 체포했습니다. 격분한 시위 군종은 일본인 가옥과 학교를 파손하고 이튿날부터 밤마다 산에서 봉화를 올리고 만세 시위를 했습니다. 4월 3일에는 수천리 주민들이 주동이 되어서 우정면과 장안면 사무소를 부수고 주재소를 불태웠습니다. 이에 보복으로 일본 경찰은 4월 5일 새벽 수천리를 급습해서 민가를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후에 이 사건을 수천리 학살 사건이라고 이렇게 명하게 되었죠. 제합리교회 사건은 4월 5일 사건을 장터에 모여서 무력 진압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 경찰이 사과하겠다, 자기들이 과잉 진압을 했다, 그래서 사과하겠다고 제합리교회로 모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합리교회 이때 당시 주모자들 위주로 해서 29명을 넣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기름을 갖다 붓고는 교회를 불을 질러서 그래서 모두가 29명이 죽는 이런 참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가끔 이 제합리교회를 들리는데 그 제합리교회 들리면서 꼭 제가 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진으로 이렇게 된 뼈들이 엉켜 있다는 거죠. 발굴할 때 또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뼈가 엉켜 있었다는 사진을 전시해 놨어요. 저는 그것을 보러 갑니다. 상상해 보면은 아마 제합리교회가 이렇게 불 탈 때 안에서 모여서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이 어려운 이 화막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감당해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합리교회의 바로 이런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유일한 이 생존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학생 시절에 이 사실을 똑똑히 목격한 바로 분이 계시는데 제합리교회 장로님이셨던 바로 전동래 장로님, 감리교니까 장로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동래 이 할머니를 저는 2번 그곳에 방문해서 뵀습니다. 생생한 모습으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3.1 운동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3.1 운동과 한국교회는 뗄 수 없는 그야말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3.1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에 포악한 무단 통치에 대항하여 폭발한 한민족의 거국적인 항일 운동이었다. 그래서 그의 준비 과정이나 또는 이 만세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독립선언을 낭독한 33인 중에 이 33인 중에 그야말로
16명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아무리 신호를 줘도 안 넘어가네. 3.1운동 모습입니다. 그래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은 비서명자 48명 가운데 무려 24명도 역시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3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숫자가 1200만 또는 적게 잡으면 800만 정도 우리가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제일 단기간에 경제 부흥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제일 단기간에 기독교 부흥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부흥과 나라의 부강한 것과 우리 교회 부흥과는 항상 같이 가고 있다. 다른 것은 아니다. 같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인구 1,700만 중에 기독교 수는 불과 2%에 불과합니다. 아주 형편없는 숫자지만은 이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나라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3.1운동에 직접 이렇게 서명을 한 바로 이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서명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서명을 해야 되느냐, 목회만 해야 되느냐 하는 갈등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27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5,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잊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히 이 신석구 목사님은 이 서명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의 장대현교회 길선조 목사님, 그야말로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성훈 장로님, 그에게 독립운동을 주모할 것을 바로 이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훈 장로님은 바로 이 길선조 목사의 부탁을 받고,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이 3.1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성훈 장로님도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국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고국을, 우리나라를 구원하라는. 그래서 이 3.1운동은 단순하게 우리가 민족의, 우리가 이 식민 통치에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 이상으로 성화된 것은 신앙운동이었다는 거죠. 신앙운동. 그래서 신앙적인 동기가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일본 총독부 재판에 판사가 재판하면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피고는 항상 일본과 한국 이단 합병에 불만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였는가? 라고 판사가 물으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이성훈 장로님 같은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오색 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황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욱이 남의 나라에 합병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 대답할 때 일본 판사들이 그야말로 끝까지 저항하는, 그 중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저항을 일본 판사들이 놀랬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 기독교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피해를 잠시 좀 살펴보면은 1919년 5월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통계에 보면은 교회가 완전히 파괴된 교회가 17개, 그리고 일부 파괴된 교회가 24개, 그 외에도 교회당에 손해를 입힌 교회가 41개, 또 교회의 재산 손해액이 무려 3만 달러였다. 이때 당시에 3만 달러면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약 한 300만 원 정도 되겠죠. 지금이야 3,300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당시에는 3천만 원이면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오산 학교의 피해액이 5,000달러였다. 약 한 5, 600만 원 되는 금액이지만은 이것도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제가 74년도에 이제 5년도에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목사님의 사례비가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되게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많은 것도 아닌데 제 수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1975년에 그랬는데 1919년이라면은 얼마나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1519년 6월 30일 1919년 6월 30일 투옥된 기독교인의 숫자가 2190명입니다. 2190명. 그런데 유교, 불교, 천도 교인을 합해서 투옥된 사람은 1556명밖에 안 됩니다. 단일 종교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3.1운동에 가담을 했다.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 목사 교육자가 151명이 투옥되었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을 다 합쳐도 무려 72명에 불과한 게임이 되지 않는 기독교는 그야말로 3.1운동은 바로 이 기독교 운동이었다. 우리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3.1운동이라든지 또는 8.15 해방이라든지 또는 6.25 동란 같은 것도 6.25도 다 밀려서 저 압록강까지 밀려서 우리 다 그야말로 아사 직전에 있는 그까지 갔을 때도 기독교인들이 부산 부전교회에 모여서 눈물로 금식하며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1운동이나 또는 우리 이 8.15 광복이나 또는 6.25 동란 모든 것들이 보면 사실 기독교가 주도했다는 거죠. 기독교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왔고 이 때문에 피해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 이 나라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이죠. 우리 기독교의 그야말로 이 헌신과 수고가 이 나라를 살렸고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세웠던 것이죠. 그 외에도 금주, 금연, 노름, 또 들어가서 이웃 봉사, 심지어는 우리 여성 해방의 문제도 고위 관리가 지나가면은 여자들은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다 지나갈 때까지 낯을 들 수가 없었던 여성 박대하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녀 평등, 교회도 우리 한국 초대교회 보면은 반절적 갈라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래서 요즘은 부부시간에 이렇게 앉는 것이 참 많이 바뀐 거예요. 이 70년대만 해도 사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어떻게 쫙 갈려서 앉아요. 어떤 교회는 기역자로 된 교회가 있어요.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 남자, 가운데 서서 목사가 이렇게 또 여성이 있는 데는 커튼을 쳐놨어요. 그래서 머리만 살짝 보이도록. 그래서 이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저 김제 금산사 입구에 가면은 그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옛날 교회 기역자로 된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들을 볼 때 사실 기독교의 공헌도가, 기독교의 이 역할이 이 민족을 살렸던 것이죠. 기독교가 이 나라를 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기독교를 부인할 수 없는 나라예요. 기독교를 떠날 수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누가 세웠어요? 기독교가 세웠어요. 요즘 먹고 살만하니까 요즘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3.1운동은 신앙운동이었다. 또 우리 8.15 운동도 우리 신앙운동이었다. 또 더 나아가서 6.25 동란도 우리가 또 신앙인들이 주축이 되었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이런 우리의 이 도움을, 유엔군의 도움을 다시 얻게 되었다. 모든 것들을 볼 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접어들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잘 발음이 안 되시나요? 느헤미야. 근데 제가 듣기는 여러분들의 말이 네에미야 그러는 것 같아요. 네에미야. 여러분들 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딴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네에미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니까 들을만 하네요. 그죠? 네에미야도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참 좋은 말 같아요. 우리 한국말은 지금 아마 클링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그냥 영미야 하면 그냥 통과가 되는데, 참 이름을 지도 영미라고 지어야지 뭐 영이라든지 뭐 순이라든지 영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려올 때 보니까 게임이 많이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메달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스웨덴이 워낙 잘하는데 우리 교회도 영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잘 지시고 안 되면 영미라고 외치면 잘 된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3.1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이런 눈물로 울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무기가 있다면 우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안 들어주신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딴 거 못해도 우는 재주는 있어야 돼요. 울 줄 알아야 돼. 우리 여성분들이 안 되면 울다고 그러죠. 울면 해결이 된다고 그러죠. 남편이 그냥 아이 뭐 어쨌든 하라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옳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울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먼저 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친척과 골육과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망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이 골육과 친척이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나라를 위한 또 민족을 위한 뜨거운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9장 42절 44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하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근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을, 이 땅에 분쟁과 투쟁과 싸움과 이 땅에 그야말로 이런 평화가 깨어진 모습, 또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려 애통해 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는 것이 어쩌면 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 때에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느헤미야는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보기도 했다는 거죠. 중보기도.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다시 말하면 동족의 백성의 나라의 죄를 내 죄라고 대신해서, 나의 죄라고 대신해서 울며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대체적으로 내 탓이요 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들어가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녀가 죽었는데 그 아이 엄마가 아이고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죽였어 하니까 미국에서는 그를 어머니를 잡아다가 입건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내 탓이요. 그래서 뭐든지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죽일 죄인이야,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내가 백성들의 죄를 내 죄라고 고백해야 돼.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차 뒤에다 내 탓이요 써놓고 항상 보면 네 탓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고 정치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고 뭐 어떠해야 되고 네 탓이요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탓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내 죄로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울며 뒹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도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 자신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야. 백성이 살려달라는 거야. 백성에 왜 금신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오늘 어쩌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우상, 금송아지는 안 만들었지만은 우리는 어쩌면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야, 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많아졌고 자살하는 일도 많아졌고, 그래서 이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신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고, 또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병폐에 들어있는 것은 얼마나 죄와 동성애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 우상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동성애의 사람들, 성소수자들을, 그들을 뭘 박해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못해서 길거리 나와서 데모하느냐고. 우리 기독교는 눈물도 없고, 기독교는 그야말로 사랑에 외치지만 사랑도 없는 종교다라고 우리는 욕을 먹고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결국은 인류를 멸망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뭐냐면 이생과, 동성애가 가족과. 이제 어떤 꼴이 납니까? 아버지 저 장가들 납니다. 그래 알았다, 예쁜 섹시 데리고 오너라 했지만은 무슨 말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 마누라라는 거야.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이
성소수자 동성애, 우리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욕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동성애 행위는 우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인류가 망할 징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인도할 뿐이지, 우리가 성소수자를 박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왔다가 동성애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교회 안 오겠다고 그래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좀 뭔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바른 것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상을 섬기고 지금 그야말로 우리의 사회도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우리 주님께서도 저 민족을 향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 우리 주님도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라의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이 나라의 희망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소망을 줘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불안이나 투쟁이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어떤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즉 무슨 말입니까? 바사왕 아닥사스에 나아가서 조국의 사장을 아뢰고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성을 섰습니다. 담장을 쌓는 일을 하는 거죠. 담장을 무려 52km 정도를 담장을 쌓는 일을 합니다. 42일 만에. 자, 이 담장을 쌓는 것은 유대 나라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우리에게 희망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봉사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헌신도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올라갈 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아까운 재정도 내놓으면서 헌신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었잖아요. 우리의 희망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거 이상으로 유대 나라에 바로 이 성벽을 쌓는 일은 나라를 정말 흥망을 가름하는 엄청난 바로 그런 희망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3.1 운동 당시에 2%에 불과했던 우리 그리스도인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며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자리에 섰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1000만이 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애국운동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향한 모델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날에 우리 사회가 참으로 오늘날 많은 민주화가 됐고 우리 사회가 잘 살기도 되었지만 이 사회의 자유와 이 사회의 그야말로 우리 민주가 어디에서 태어났나? 투쟁에서 태어난 산물이라는 거죠. 투쟁에서. 그래서 이 민족이 죄와 싸우고 우리 민족이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공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싸워서 얻어낸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 민족은 싸워서 우리는 희망을 얻었고 이 민족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자유와 이 민족의 그야말로 성패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조항이라든지 또는 새로 개정돼야 될 헌법의 초안에도 보면은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하는 기독교의 말살 정책이 많이 독소조항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와 있어요. 지금 도덕적으로나 또 들어가서 우리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그야말로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문제를 바꿔놓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것은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인 것이죠. 70년대, 80년대 그 전에도 많이 일어났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난 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산마다 우리 울며 밤새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월요일날 올라가도 대체적으로 금요일날 많이 올라가는데 대체적으로 월요일날 가도 삼각산, 아차산 또는 여기 청계산 뭐 산 기도원이 있는 데마다 그냥 막 개구리 부대가 그게 있어가 개굴 소리가 납니다. 막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기도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뭐 의식도 없고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약속한 것도 없지만은 조그마한 바위만 평평한 거 있어도 스스로 이름을 짓기를 그곳은 민족 재단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그래서 민족 재단이다. 너도 민족을 위해서, 나도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옷도 따뜻하지 못해서 기억나는 옷은 요소 비료 부대, 비닐, 두툼한 비닐 종이 그냥 뒤집어 쓰다가는 죽습니다. 요 코 있는 데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그러고는 그거 뒤집어 쓰고 있으면 따뜻해요. 아주 훈훈하고 몸이 열이 나요. 그래서 밑에 바닥에는 눈을 썩썩 설고 앉아서 밤새도록 앉아서 통금이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통금이. 그래서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저는 청년부서를 맡고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산에 가끔 갔어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서순자 집사가 좀 갔던 것 같은데 근데 가니까 기도를 안 하고 전부 다 눈이 둥그레 있더라고요. 왜 기도 안 하냐 물으니까 무서워서 기도 못한다. 여러분들 산기도는 담력을 가르쳐줘요. 담력.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담력이 길러지더라고요. 저도 떨었어요. 왜 떨었나? 나는 추워서 떨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 민족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들 지금 보기에는 무가치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기도가 엄청난 힘이고 기도가 엄청난 원동력이고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고 기도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가 지금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뒤에다 아시바를 메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야말로 집회에 참석하는 이런 모습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한일합방이라는 1910년의 위기 앞에 1907년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덜 끓게 하셨어요. 왜? 앞으로 있을 한일합방, 이민족의 말살 정책, 여기에 어떻게 36년을 버티고 이겨내느냐. 그래서 1907년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뜨거운 불타는 성령으로 우리 36년간을 이겨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1907년 부흥운동은 성령운동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마지막 한 줄기 빛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저 정말 부강한 나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울며 중보 기도하며, 그리고 이 나라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내가 울며 기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잠시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